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시험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증거, 능력을 보여달라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의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탄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시험하면 그건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독재가 건재하고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12절 말씀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듣고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불신앙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잘 믿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표적이 넘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표적은 있었고 또 우리에게 항상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나심,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고 영원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서 다른 편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운명이 비참해지고 맙니다. 구약의 사울왕,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들의 운명은 비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양의 물질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 헤롯의 그 악한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의미로서 누룩을 비유로 은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딴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하시니까 그만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룩으로 부풀게 할 떡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룩하니까 또 먹을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먹을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한 개밖에 남지 않는 떡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이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이처럼 걱정 근심에 매여 있으면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1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날카로운 책망이고 기적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누룩 같은 죄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멸했습니다. 다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국률이 없었습니다. 형식과 관습에 매여 있어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정치 성향이 강한 속물이었습니다. 오로지 정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악이라도 불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박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박해에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이 국가라는 큰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정치에 편승하다 보니 교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력에 그만 믿음이 다 멀어져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회의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들이 누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으로 부장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누룩과 같은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